이 도리는 왜냐하면 금강경을 배울 때에 문자를 떠나서 사유하도록 많이 알려줍니다. 강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색상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 5가지에 모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생의 경계에 도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생이고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생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멸법입니다. 불생이면 당연히 불멸입니다. 이것은 불생멸법이라고 합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진일보에서 설하십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경전은 불가사의합니다. 만약 현재의 범부의 망상심으로 상상하고 헤아린다면 상상하고 헤아릴수록 거리는 멀어집니다. 우리가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지혜가 나옵니다. 토론해 봅시다. 그러나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토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아볼 수 있는 분량이 없습니다. 이 공덕은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구함이 없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말하면 이 공덕이 무량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내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수지하는 사람도 없고 수지할 경전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경전 독송의 공덕이 무량무변합니다.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량무변한 공덕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한 불가사의입니다. 사는 마음의 생각이고 의는 입으로 상의하는 겁니다. 의론할 수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 설한 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설한 경인가 하면 대승의 마음을 바란 사람을 위해 설한 경이고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사람을 위해 설한 경전입니다. 만약 누군가 수지 독송할 수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할 수가 있다면 또 금강경을 다른 이에게 널리 설해줄 수가 있다면 부처님은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열애께서 다 알고 다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미 수기를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압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 성불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성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생사를 요달에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는 생사를 요달할 것을 설하지 않습니다. 중생을 이익해서 마음을 밝혀 견성할 것을 설합니다.
생사는 자연히 요달에 마치게 됩니다. 이 도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열애께서는 그를 알고 그를 봅니다. 열애의 사상 가운데 열애의 마음 속에 그는 이미 진정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몸 밖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히 헤아릴 수 없고 한량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공덕이 어떻게 온 것인가 하면 금강경을 배워서 온 것입니다. 대보리심을 바라고 금강심을 바람은 불가사의합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부처의 업을 계승하고 부처의 종자를 이을 것입니다. 삼보를 흥하게 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바랍니다. 대승의 승은 실어 나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승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당연히 마차나 소 달구지보다 빠릅니다. 기차를 타거나 지금은 비행기를 타는데 더 빠르겠지요. 형용사이고 비유입니다. 대승은 바로 지혜가 광대한 것입니다. 일체법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립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란 사람은 일체 중생에 대해서 절대로 염리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제도할 발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생에 대해서 염리심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를 제도해야 합니다. 분별심이 없고 선택함이 없어야 대승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생들의 오염된 모습을 보지 않고 또한 인성이 나빠서 교화를 받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구제하고자 합니다. 보살은 어떤 때는 많은 생을 한 중생을 따라다닙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지장경을 독송한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중생들에 대해서 특히 지옥 중생에 대해서 지옥 중생은 아주 악하고 죄업이 무거운 이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제합니다. 오랫동안 수순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일체법을 설한다면 이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시 다른 법으로 바꾸어서 설합니다. 언젠가는 근기가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체법을 건립합니다. 이 법이 바로 최상승의 법입니다. 어떠한 허물과 오염됨이 없습니다. 일체법이 다 청정한 법입니다. 구할 만한 청정한 법도 없고 싫어할 더러운 법도 없습니다. 싫어할 법도 구할 법도 없습니다. 가히 제도할 어느 부류의 중생이 없습니다. 제도할 수 없는 어느 부류의 중생도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이 대보살을 보살의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대보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음, 보현, 미륵, 지장 등 대보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승의 사람을 위해 설한 것입니다. 최상승의 사람을 위해서 설한 법입니다.